시간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거하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양하신 후에 김성미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뜯어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안산 구로목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색진고 초청주일과 부활절 내비신자 초청주일로 정하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와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미련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 땅에 전쟁이 종식되며 부활의 깊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구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율법을 거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에 율법에 매인 바 되었고 갇힌 바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을 죄 아래에 가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다가 드러나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인의 존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갇힌 바 되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매이고 갇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풀려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점점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능을 24절에서는 초등교사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 초등교사라는 의미는 헬라 문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서 그를 돌봐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않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오고 하며 삶의 기본적인 그런 소양들을 습관 같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숙제를 시키기도 하고 식사법, 예절을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며 간섭하는 정도의 일을 이 초등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큼의 권위도 부여받아서 때로는 그 아이에게 매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마치 그 시대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사람을 이끌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함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역할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행위를 내세울 수도 없으며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일한 행함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축복이자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받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고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상태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너희의 행위로는 멸망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외부에서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구해야 하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실행하시고 희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희생을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속에 들어간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인 우리는 나의 육은 죽었으며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영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율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자가 맞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얻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해집니다. 급격한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가 늘어났지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죄로 좌절하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을 맛보고 죄 속에서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만큼 큰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율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그 정죄의 과정을 거쳐야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십자가 은혜와 항상 함께 갑니다. 십자가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싶다면 율법의 정죄함을 깊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죄로 인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와 허물을 함께 바라보며 그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내가 그것을 지켰다. 혹시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나는 그 계명대로 잘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신앙 행위가 잘못된 율법의 역할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헌신봉사 잘한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것들을 잘하면 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나를 더 사용해달라고 해야지 교만이 되어버리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는 나보다 못한 일을 정죄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잘못된 자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먼저 여러분을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해야 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맛봐야 하며 상처만 받아야 하며 비참한 자기인식을 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범죄함을 통해서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붙잡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며 절망하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으며 내 안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구나,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를 더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최홍석, 김순희, 최기범 가정 주님께 11조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박은환 집사님, 황현빈, 황현웅, 형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휘가정,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훈, 김윤정, 승현아라 가정, 최기범, 변지영, 시현시아 가정, 최기범,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무재곤, 원봉, 형봉, 형제 홍성호, 곽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김우랑, 김미예당, 무당 가정 주님께 1천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내 안의 죄들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금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인됨과 또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예비신자 위해서, 부활주일 우리 초청주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도 없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버지 기도에 또 감격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